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고 어제 너무 감격했어요. 저는 지금 원래 77입니다. 한국 나이로. 은퇴도 했고, 그래서 오늘 역시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처럼 제가 사도 바울이 이 3차에 의해서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니잖아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순회 선교를 했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차피 공수래 공수겁니다. 그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돌아가요. 이 세상에 남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하는 모든 삶 자체가 어디에 기록되느냐면 천국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 하나, 행동 하나,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천국 가면 비디오 돌리듯이 그렇게 다 이렇게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도 사명자고 여러분들도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자로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자로 불렀고, 다 각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그 삶을,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오늘 조명하면서 우리의 삶도 미래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오늘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빚을 질 수가 있어요. 빚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신 분,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 사이에 살아가다 보면 또 우정의 빚도 질 수 있어요. 환경이 곤란스러워서 물질의 빚도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빚 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갚아야죠. 빚은 갚아야 돼요. 빚을 내가 빚진 자로서 그냥 있으면 가슴이 답답한 거야. 이게 가슴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빚은 갚아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다 빚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보니까, 야, 예수님 없으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죄 씻음 받고, 내 안에서 근심과 걱정이 있던 것이 평안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바울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다, 이거죠. 그렇고 보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부모님부터 사랑의 빚을 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이 세상에는 빚 안 진 사람 하나도 없어. 빚을 다 갚아야 돼.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연후에 복음 안에서 봤을 때 자신이 이제 빚진 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성경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가서 부부가 가서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을 받아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민 간 사람은 그 시민권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 영주권을 받아야 되고 영주권 받고 또 5년 살아야 되고 5년 살고 또 뭐 범죄 행위도 없어야 되고 그러고 난 년 후에 이제 시민권을 또 인터뷰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유학 갔는 사람들 거기서 시민권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적응을 못해서. 그러니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라면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자라면서. 예루살렘 가서 공부했는데 거기에 최고 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라 그러면 오늘날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학교 정도 되는 그런 학군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성경이에요. 율법에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라 그러면 얼마나 그가 법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결박해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핍박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기독교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당시 따뜻한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냉랭한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알았는가를 학문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으로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비판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어땠습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고 난 후에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선교의 현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너희들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 보내준 그 성령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비판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어느 교회에 나가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욕을 얻어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나타납니다. 상대의 마음은 조금 더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최고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간직될 때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식으로 그렇게 똑똑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성령 받고 난 연후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수가 바울이 성령 받기 이전과 바울이 성령 받기 이후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것을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찾기보다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희가 행할 길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그게 내려가는 길에 뭘 하러 갔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결박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시켜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바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기적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버렸고 그의 인생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과 이후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전에도 바울이었고 후에도 바울이었습니다.